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가설극장이라는 게 유행했었는데요. 논밭 그런 공터에다가 말뚝을 박고 광목천으로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를 쫙 다니면서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가지고 몰래 그 밑으로다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죠. 일명 개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뭐 영화입니까? 그 광선비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지직대고 소리는 엄청 크고 화면은 막 떨리고 그러다 또 끊어지기도 해요. 그럼 다시 돌리고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어린이의 마음 안에 그곳에 들어가면 오늘 영화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들어왔냐. 누구 들어왔어? 누구 들어왔어? 그 자기 친구들을 한번 꼽아보는 거죠. 야, 오늘은 누가 들어왔고 누구는 못 들어왔어. 이제 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 뭘 질문하겠어요, 친구들끼리? 너 뭐 봤니, 오늘? 그러지 않고, 너 들어왔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당은요, 가설극장과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빠졌냐.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좌우에 뒤에 유아실에 엄마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오늘 못 올 수도 있어요. 왜 못 왔는지 아세요? 오려고 다 가방까지 쌌어요. 근데 애가 똥을 쌌어. 그래서 그거 치우다 보니까 11시 10분이 된 거예요. 20분이 된 거예요. 에이, 오늘은 그냥 못 가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불신 남편이에요. 늦게 일어나서 밥을 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려주다가 싸움이 붙었어. 좀 일찍 일어나든지. 내가 차려놓으면 혼자 알아서 먹든지. 그러다가 뭐 너는 뭐 교회만 아냐? 남편 섬길 줄 알아야지. 주워 들은 게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에이 그래가지고 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곳에 들어온 게 은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아멘. 성막의 뜰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성막 뜰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성막 뜰을 두르고 있는 성막 울타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설극장은 광목으로다가 이렇게 두르거든요. 근데 이 성막의 그 울타리는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게 대략 한 2.5m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가 25m, 그리고 세로가 50m.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다가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쫙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가 왜 필요한가? 울타리의 존재는 뭐겠어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일단은 울타리의 가장 큰 용도는 뭐냐면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거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배당 안에 있냐
예배당 밖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 안에 있어요. 이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울타리 안은 어떤 곳이고 울타리 밖은 어떤 곳일까? 이광호 목사님이 출애굽기 강해를 제가 보니까 울타리 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막 울타리 안쪽.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은 다양한 동물을 성막으로 몰고 왔으므로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다. 그곳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동물을 죽여 각을 떠 분류하는 동안에는 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의 손과 옷에는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다. 죽음 앞에 놓인 동물들이 꽥꽥거리는 모습과 비둘기가 퍼덕거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떠나지 않았다. 피가 튀기며 죽어가는 동물들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성막 안에 그 광경이 어떠냐 그거예요. 네, 맞아요. 살벌해요. 노약자, 임산부 출입 금지. 그렇잖아요. 칼이 들려져 있고 그 동물들이 칼에 찔리고 피가 튀기고 정말 살벌한 곳이에요. 들어가면 다시는 이런 곳에는 안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장소가 성막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막 밖이 더 고요하고 성막 밖이 더 안전하고 성막 밖이 더 마음에 들어요. 성막 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축장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어가는 곳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그 일은 하지 말라고,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도축장 체험학습. 이거 하면 망해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도축장 선생님 도축장 체험학습 가나요? 여기 하성에도 있어요. 이거 하면 망합니다. 왜요? 볼거리 없고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먹을 거 없고. 그래서 이 도축장 체험학습하면 망한다. 왜냐? 들어갈 곳이 아니다. 성막 울타리 안이 그런 거지. 또 도축장 체험학습도 안 될 거고 같고, 또 하나 안 될 게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회 예배 체험학습 한번 해보자. 안 와요. 이게 똑같아요. 성막 울타리 안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고 이런 곳이 성막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마치 피 튀기는 곳 같은, 꽥꽥거리는 같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피가 튀길 수도 있고 꽥꽥거릴 수도 있고 정말 살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들어온 것이 좋을까? 38장 14절. 문 이편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니라.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면 성막 울타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이 되는 거예요. 그 뜰 안에는 이제 제단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문이에요. 문.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문이 대략 10m 정도의 넓이로다가 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10장 7절. 같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르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문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9절에 보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10절에 보면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시끄럽고 피비린내 나고 지저분하고 뭐 여러 가지 참 볼만한 거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자리에 들어온 것은 뭐 이곳에서 내가 뭐 어떤 뭐 연속극을 보고 뭐 재미있게 노래할 것도 아니고 뭐 흥분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곳에 들어갈 때 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울타리는 구원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밖에 있느냐 울타리 안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튜 헨리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교회의 예배자들은 작은 범위 안에 감금된 셈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 것이 마치 감금 생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핸드폰도 못 켜요. 여기 들어오면 키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거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떠들 수도 없고 장난칠 수도 없고 마치 감금 생활하는 것 같아. 매튜 헨리가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더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감금된 생활인 것 같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꽥꽥 소리 나고 정말 다시는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감금된 것 같은 교회 안에 여러분 계속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너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교회 밖으로 나가실래요? 어때요? 이곳에 계속 11시에서 12시에는 적어도 이곳에 감금되시더라도 이곳에 꼭 있으리라 믿습니다. 후회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고 재미없고 또 뭐 내 안에 어떤 큰 세상적인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같이 민수기 5장 2절 3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무로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는 이제 성막의 울타리 아니고 울타리 안이 아니라 이제 진이라 그랬어요. 진은 좀 더 넓은 구원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요? 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고, 두 번째는 유출병 환자고, 세 번째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진 안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까? 이것도 영적인 상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은요, 손가락에 발가락이 이렇게 뭉들어져도 그거를 못 느낀대요. 이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진 안으로 못 들어, 울타리 안으로. 그 다음에 유출병은 몸 안에서 피나 고름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는 쓴뿌리라 그래요. 쓴뿌리. 내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살인, 미워하는 거, 분냄, 당짓는 거. 그래서 교회 이 공동체를 자꾸 이리 더럽히는 그런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쓴뿌리 있는 자들이 이 성막 안에는, 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밖에 쫓겨나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그랬어요. 시체를 만진 자를 말해요. 그 시체는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사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가난하든 말든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자들을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라. 그런데 이런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진 안에 못 들어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죄를 씻어냈어요? 또는 내 안에 그런 쓴뿌리는 없는지, 나는 세속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도 나병왕자같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또 쓴뿌리가 내 마음 안에 있고, 또 세상 욕심 아직 못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울타리 밖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이유는요, 그런 죄가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죄에 대한 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핏부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로 용서함을 받고, 죄 없다 주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곳이 힘들고 이곳이 감금된 장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담이, 경계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울타리를, 교회는 담을 헐어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 담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형의 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의 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울타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구멍도 없어. 반드시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그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 울타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지만 울타리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요, 아무나 다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요, 휘장이 찢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울타리가 있다. 경계의 담이 있다. 그런데 그 경계의 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죄인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피난처이고 안식처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장소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가령 친구가 본인이 어떤 큰 죄를 짓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야, 내가 사람을 죽였다, 너 나 좀 숨겨줘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보호를 요청해요. 그러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다락방에서 계속 살아라, 그렇게 해주죠. 해줄 거예요? 살인범인 친구가 와서 날 보호해달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은 먹여주겠지, 잠은 재워주겠지.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자수해라. 더 이상은 내가 너를 여기 보호 못한다. 그럼 왜 못할까요? 친구인데. 그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너 그냥 밥만 먹고 나가 그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이 죄인은 내가 책임집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곳이 보호처소이라는 거. 그래서 이곳이 은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 밖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중보 안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막의 울타리, 또 하나님의 그런 진영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영문이라 그랬고 12절에서는 성문이라 그랬어요. 이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영문은 진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좀 더 확장시킨 게 진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진 밖으로 내보내놨잖아요. 3가지 질병 환자들. 그리고 진이 더 발전된 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24장 14절을 볼게요. 일단 레위기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 그런 죄인을 진 밖으로, 그러면 히브리서로 말하면 영문 밖으로다가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문이라는 게 뭐냐, 또는 성문 또는 진,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 이거는 유대인들은
영문 안은 거룩한 곳, 영문 밖은 부정하고 더러운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는 이 안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죽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거룩한 영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존재라,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될 존재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문 밖, 신약 성경은 그것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원래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몸에 지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심판으로부터 이제 보호받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자로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다시는 영문 밖으로 쫓겨나갈 일이 없는, 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한 진영 안에서, 거룩한 성막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믿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 보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 뭐냐면요, 성막 울타리 밖을 말하는 거예요. 진영 밖을 말하는 것이고 영문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내 하나님 문지기로. 비록 문지기라 할지라도 영문 안에, 진영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 왜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로부터 보호를 안 해주시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안전한 곳이죠. 이것이 죄로부터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 이 울타리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서 궁정을 짓고 살아도 언제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살겠느냐? 난 차라리 아주 안전한 곳에서 문지기 하는 게 더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구원의 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47살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47살이니까 굉장히 젊으신 나이죠. 그래서 일제 핍박 아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분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힘없이 걸어가셨다. 왜 그랬냐? 왜 그랬겠어요? 우리를 영문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가시관을 내가 써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영문 밖에 나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해 주셔서 우리는 여전히 이 영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밖에서,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은혜. 거기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문 밖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또 때로는 내 마음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피 흘리기만큼 힘든 그런 신자의 삶이지만 이곳이 안전한 곳이고 이곳이 은혜의 곳이고 이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구원의 문 안에 성막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각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영문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축복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줄로 아오니 불평, 불만 멈추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자의 길이, 신자의 길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면의 세계 가운데 갈등과 눈물로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